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후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비둘기도 한 두세 마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말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의 기본적인 뜻은 무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거움은 하나님의 절대적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반면 인간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알고 지극히 조금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차별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때 엄청난 자기 축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런 찬송이 절로 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출애굽기 40장 말미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절대적 차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리는 시도는 너무나 무모한 시죠.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샬롬,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다가 샬롬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비참해진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산 나무 사이로 숨게 되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얻는 대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던 에덴의 상실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일정한 유형의 삶을 선고받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는 고된 노동을 선고받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그들이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낙원이라 부를 만큼 복된 환경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것일까요?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토록 비참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많이 듣고 살아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각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의 질문에 솔깃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끌리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하와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우리 인류의 완벽한 자화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목소리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뱀은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부풀려서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유혹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하면서 한껏 부풀려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밉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죠.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각종이란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주셨어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의 말은 하나님의 첫 계명이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부추깁니다. 3장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죠. 2장 16절과 3장 1절을 나란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든, 각종이 모든, 콜, 히브리어 콜이라는 건데 모든이에요. 모든이 들어가 있고요, 뱀의 말에도 모든, 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2장 16절의 모든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3장 1절의 모든은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일부 추가하고 또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떳떳하지 못한 협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와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휘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인용하는 뱀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그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죠. 하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죽을지도 모른다로 왜곡시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석의 여지가 없는 법조문을 죽을지도 모른다,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유연한 법조문으로 바꿉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조금 후에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망 선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노리고 유혹자는 더욱 당당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릿한 태도를 취할 때 유혹자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혹자는 그 기회를 타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독단적인 주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급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전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난 오랫동안 너희를 지켜보면서 늘 이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너무나 안타까웠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금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전지한 존재가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란 분은 너희를 평생 그 아래에 두고 이용하려는 거야. 먹어봐.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될 거야. 하와는 유혹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 다시 보게 된 선악과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 다시 보게 된 선악과는요, 너무나 우리를 새롭게 해줄, 새 세상을 가져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간 하와와 그의 남편 아담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두 사람은 늘 그 나무를 보아왔고 전에도 그 앞에 가서 열매를 쳐다본 적이 많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 본 선악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듯 유혹자는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밥은 먹고 살겠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아유 참, 세상 모르는 말이네. 오래 참으라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정신 차려. 앞만 보고 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참.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 부당하게 매여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 이거야. 한입 베어 무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즉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무언가 박탈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은 느낌, 불완전한 느낌, 상실감이 찾아온 것이죠. 무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인간은 벗은 느낌, 불완전한 느낌, 뭔가 모르는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의 본디 뜻은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샬롬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는 상태.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느낌, 상실감, 부끄러움, 수치감 이런 걸 느끼고 있잖아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여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이들이 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바야흐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류 문명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입고도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옷을 만들어서 몸에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김으로써 엄습해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가 만든 옷으로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담은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엄습해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문명의 힘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세속의 가치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쳐두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과 비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무화과 나무 잎을 엮다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교 진학하면,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취업하면, 이번에 투자한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이런 세속적 가정을 확고히 믿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치 그러한 노력으로 얻은 문명의 치마들이 오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주고 내 자존감을 빽빽하게 채워줄 거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그 옛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채 동산나무 사이로 숨은 이들을 부르시는 인격적인 호출이십니다. 또한 수치를 가려줄 하나님의 대체물을 부지런히 추구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사람아, 사람아,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영광과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나 없이 살아가는 너의 부단한 노력이 너의 삶에 참 만족을 가져다 주었느냐? 사람아, 사람아,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나의 영광 안에 참된 평안이 있지 않더냐? 와서, 지금이라도 와서 그 평안을 누려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처벌을 위한 호출로 오해하고는 이 사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 보십시오. 다 이렇게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좀 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핑계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핑계한 결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고 그 부르심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어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류의 실존을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 본래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었던 그 본래 상태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 상실감을 채워보고자 유혹자가 제안하는 이 세속의 가치에 몰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서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어떤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을 상실하였으니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보초병으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룹들과 불칼이 있는 에덴 동산 그 문 앞에 여러분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문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앞에는 무수히 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죄다 실패의 흔적들입니다. 돈으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명예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들과 불칼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기에 합당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가 노력이나 세상의 가치물로 에덴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예언이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서 지체 없이 대응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솔깃한 제안에 잠시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세속의 가치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거기에 집착하는 도착증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대체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문화와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명 안에서만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는 그러한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